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본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세 계명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섬김과 헌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2장은 헌신의 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어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소두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그런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배가 고픈 자, 목마른 자, 옷이 없는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준화된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또한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의미를 때로는 소자란 의미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소자예요. 작을 소자, 적을 쏘니까. 제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자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자들. 육체적으로도 장사와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어른이 되지 못한 자들이 어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적은 자예요. 근데 이 지극히 적은 자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극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 나의 것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씀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먹을 것도 없고 의식주가 없었어요. 온전히 안배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극히 적은 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이었더라고요. 사람도 아닌 동물보다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뚫 것조차 없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생각과 뜻과 관심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건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면은 좀 삶이 어려워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고파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공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옷을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지 아니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은 사망의 늪에 빠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부터 흐르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보면은 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집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체, 메인 바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몰라라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살려달라고 우리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겐 구세주였지만 본인으로 봐서는 사형틀로 가시는 거였구나. 그러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고 인생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사람이죠. 99마리의 양을 상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 99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99마리는 산에다 두고 내왔더라고요. 집에다 다 내놓는 게 아니라 급하게 얼마나 생명이 어린 한 양의 생명이 귀했으면은 산에다 99마리를 다 놔두고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또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한 그 세 계명, 그 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것이요. 이게 첫째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계명을 행해야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더라고요. 생명으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픔에 줄인 자며 마실 물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목마른 자이며 또한 입을 옷이 없는 그러한 자며 병든 자이며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일은 먼저 하고 사소한 일은 나중에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일에도 이렇듯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그것을 구하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입을 옷이 없는, 그리고 병든, 그리고 잘못돼서 감옥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심령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은 구세주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온 것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온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묵상하면서 또 앞에 모니터 쪽에 화면을 봤는데 시편 4편 8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 말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암송하는 4편 말씀 중에 또 뒷부분이었죠. 그래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근데 거기 보니까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다 외웠는데 이게 보니까 개역 개정으로는 앞에 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눈이 좀 달라졌어요. 개역 개정도 좀 봐야 되는구나. 왜? 개역 성경에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근데 NIV에도 드웰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도 거한다는 뜻이 있지. 그런데 개역 개정은 살리는 것으로 생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가 외우고 있는 건데 4편 말씀을 외우는데 8절에 있는 것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외웠는데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가 아니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니까 그 말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차대한 일은 뭐냐? 우리 영혼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뜻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저도 그 생각을 다시 했어요.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시대 안식일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양이 빠져 있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도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라는 소자들의 천사들이 있나 봐. 소자들의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뵌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우리 적은 자들을요 잘 대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그 옛날에도 성경보다 아브람과 아브람 품에 안긴 거지 나홀의 그 모습이 보이죠? 그 부잣집에서 문 앞에서 헌데를 알고 먹지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 거지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똥똥 정말 부잣집은 주인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뜻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주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중에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31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뒀어요. 양은 언제요? 어디 쪽에? 염소는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고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매까지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거죠. 그런데다가 후환이 들어오니까 무지 때려가고 죽게 됐어요. 그때 누가 내려오냐면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오다 첫 번째 어떤 한 제사장이 내려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도 그 죽게 된 강도당한 자에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옷 없는 자에게, 그리고 죽게 된 자에게
이 강도당하는 자는 여기 제일 악한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사람,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에 신앙의 덕을 쌓고 가장 앞서가는 그 민족의 신앙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후세대에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은 다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렸던 것은 그들이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다 드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잘했다고 하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아. 그 제사를, 짐승 드리는 거, 예배 절차 따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먼저 중요한 것을 거기서 그런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이에 죽게 얼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강도당에서 다 빼앗기고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몰라서 모르는데 보고 피하여 갔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피하여 가지 않나.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 시대에 경우 목사가 그것을 강도당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장로나 집사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누가 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근데 사마리아인은 참, 그 성경 잘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고지대예요. 그리고 그 760m 정도 되는 해발 760m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500m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해발 250m에 위치해 있어요. 760m, 250m, 500m 이상 그 도시가 차이가 있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여리고에 보면은 거기 성읍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 다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맞췄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니까 여기 여리고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일을 마치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주막집 주인한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부비가 되려면은 어디셔널 차지가, 익스펜스가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이분은 일을 안 마친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이 있는 자들이고 여유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외려 이 사마리아인은 그때 종교인으로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천민에 부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에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부터 해주고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짐승에다 태워갖고 일단 치료할 수 있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 조금 하다가
이제 갈 시간이 있으니까 돈을 얼마 주면서 주막 주인할 때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 잘 봐달라,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꼭 들려서 이거 갚아줄게. 그리고 떠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내 이웃이냐?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하, 바로 사마리아인이 양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염소예요. 성경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요 작은 자에게 공개하고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양을 위하여 양의 문으로 오셨죠.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하루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영접하였으며 몸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하였고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하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은 왼편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염소가 돼서 저주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중요해요. 한 양의 잃어버린 한 양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또 우리에게 보살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혼자 자립하기에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생명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하여 마실 걸 주고, 생명을 잃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옷을 입혀주고,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돌보고, 생명을 잃지 않게 위하여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웃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의식주를 거의 다 잃게 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이 뭐냐면 이걸 보다 보니까 이웃이 의식주가 필요한 분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옷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이웃이더라고요. 이웃사랑하라는 게 다른 있는 사람들 먹고 집도 있고 의식도 있는 그것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자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한테 얘기한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나아가되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자신의 소용만을 생각하지 말고 눈을 돌려 강도당한 자, 이웃에서 이 사회에서 외면하는 자들, 부족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며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망과 죄의 늪에서 저희 생명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또 이웃의 눈을 벌려 어렵고 소외된 불의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마음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